이번 시간 300강째네요. 주의 만찬이 이제 하는데요. 이 자리에 유다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유다가 이 자리에 이제 없을 때 이 예식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냥 떡과 잔 한 번 먹는 게 아니고요. 이들은 이때 유월절 잔 4번 정도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으로 가져오는 거고, 그 모습을 약간 엿볼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약간 엿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을 이렇게 주의 만찬을 잘 보시면 잔 마시고 떡 먹고 잔 마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읽다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월절 식사의 일부분을 가져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피는 이 떡은 이 피는 하면서 그 부분만 해당되었던 그 순서에 해당되는 것만 지금 주의 만찬으로 우리가 지금 기념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주님께서 이제 어느 타임에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나의 피다,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만찬 하는 부분이 되겠죠. 24절 한번 보시면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무엇으로 세운 언약이에요?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요. 첫 번째 언약도 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식을 하게 될 때에 출애굽기 19장을 보시게 되면 많은 피가 물론 이때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짐승들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었습니다. 두 번째 피는 누구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첫 번째 언약에 사용되어졌던 그런 동물의 피가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워지신 언약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26절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 우리가 시편을 배울 때 이때 찬미할 때 사용되었던 시편이 113편에서 118편에 들으는 그 시편의 기도가 6월절에 함께 읽었던 시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감람산으로 갑니다. 자, 이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참 슬픈 장면이죠.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뭐 했어요? 팔았어요. 나머지 11명은요?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잠깐 가셔서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19절.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나를 팔리라 했잖아요. 나를 팔리라. 그때 19절에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뭐라고 했어요? 나 아니죠. 주님, 나 아니죠.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12 중에 한 명이 판다고 했으니까 자, 나를 팔리라 했어요. 18절 끝에가 뭐라고요? 나를 팔리라. 자, 27절은 뭐라고 했다고요? 나를 버리리라. 죄송합니다. 판 놈이 나빠요? 버린 놈이 나빠요? 네, 거기서 거기죠. 가룟유다가 안타까운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베드로는 회개한 거죠. 한 부분이죠. 물론 이제 더 근본적으로 가게 되면 사탄의 그 역사로 들어가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근본적인 차이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가룟유다가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이제 그에게 없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듯한 표현으로 갑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팔거나 예수님을 버린거나 그들은 제자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두 사실을 모두 다 알았던 거고요. 결국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한 것이 공생 2년째라고 말씀드리면 2년간에 걸쳐서 예수님 누구랑 같이 다닌 거예요? 자기를 팔고 자기를 버릴 사람하고 같이 다녔다라는 거죠. 알고 다니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알고 다니면 참 그렇죠. 참 그렇죠. 알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더
힘든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겠다고요?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12제자를 세우셨던 곳입니다. 누가 먼저 가신대요?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용서했다라는 거죠. 용서했으니까 먼저 가 있는 거죠. 네. 왜 그러나라고 했을까요? 너희는 나를 팔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 가 있겠다? 갈릴리 가 있겠다. 너희를 불렀던 그곳으로 가겠다. 너희를 불렀던 그곳에서 너희를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여기서 다는 누구예요? 10명이겠죠. 10명의 제자들, 10명 제자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자,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죠. 예, 진심입니다. 예. 그러나 그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진심이라고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게 된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몇 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좀 약간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약간 좀 의미심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야, 닭도 2번밖에 안 우는데 너는 나를 3번 부인해? 1차 버전입니다. 2차 버전.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했을 때 첫 번째 닭이 울었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닭이 울었을지 몰라요. 그러면 그에게 한 번에 경고가 주어진 거죠. 부인했더니 닭이 울었다. 그러면 지금 한 번, 두 번째 울기 전에 3번을 지금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3번 부인할 때 바로 닭이 울어버렸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걸쳐서 그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한 번 울고 나서 3번 쫙 배운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 2번 운다라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는, 부인했는데 한 번 부인하고 울었던, 2번 부인하고 울었던 닭이 일단 한 번 울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예언대로 가는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그때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만나면서 그가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는 베드로가 3번씩 2번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총 6번 부인했다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31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만 했어요? 다른 베드로,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했습니다. 모든 제자도 힘있게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스가랴 13장에서 예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버릴 것을. 자,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잠깐 보시면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개의 테이블입니다. 디귿자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종이 시중 들기가 편하게 가운데에서 시중 들면 되잖아요. 그럼 한 번에 3군데를 다 시중 들 수 있기 때문에 편한 자리였죠. 제일 상석이 어디입니까? 왼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머리를 지대려면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아야겠죠. 예수님과 함께 상에다가 그릇에다 손을 넣으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았어야 됩니다. 의아한 것은 베드로의 자리입니다. 이 헤드 테이블에 베드로가 안 앉았습니다. 어디에 앉았습니까? 말석에 앉았습니다. 왜 말석에 앉았을까요?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잔치에 초대 받으면 어디 앉으라고 그랬어요? 맨 끝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끝자리에 잘 가서 앉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요한에게 고갯짓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한에게 고갯짓을 하려면 요한과 마주 보는 곳에 적어도 있어야 잘 보이기 때문에 베드로 자리를 여기에다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진 최후의 만찬 그림이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런 의자를 좌식 테이블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베드인 문화 가게 되면 이렇게 기대어 앉는 거죠. 그들은 의자가 이렇게 삼각 기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딱 이 겨드랑이 끼면은 딱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의자. 베드인 천마에 가면 그들의 그 의자 자체가 팔걸이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걸터 앉기 쉽게 팔을 걸기 쉽게 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 이때가 밤입니까 낮입니까? 밤이죠. 지금 사진에 보니까 그림에 보니까 뭐예요? 낮에 밤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뒤에 보니까 뒤에 이거 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적으로도 지금 물론 잘 그린 그림이라고 세계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적 배경도 안 맞고요. 아까 17절에 저물매라고 했잖아요. 저물매 이렇게 밝으면 안 되고요. 좌식 테이블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은 정말 안 맞는 그림이다. 근데 이제 워낙 화가가 유명하다 보니까 유명한 그림이 됐는데 예수님 당시의 만찬의 그림 자리는 이 배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3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갑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감람산 올리브 동산이라겠죠. 올리브를 따가지고 기름을 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기름을 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땅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면서 세 명을 다시 데려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34절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뭐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조금 더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기도 내용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 잔을 지기 싫어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한 모든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다라면 나는 이 길을 기꺼이 가겠습니다라는 거지.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가능합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나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왔더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37절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는 그렇게 힘있게 말하더니 시몬아 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잠시가 아니라고 1시간입니다. 1hour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기도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1시간 기도하는 거 쉬우세요? 베드로를 탓할 수가 없죠. 우리도 1시간 기도하라 아마 베드로처럼 중간에 몇 분 지나서 자고 있을지 모르죠. 1시간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십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라는 거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 베드로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내 스스로 이걸 가지고 합리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건 내가 할 말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어여삐 봐주실 때 하는 말이지. 내가 이거 예수님 하신 말 뺏어 가지고 나의 어떤 연약함을 핑계로 사용할 말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뭐라고 하십니까? 41절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문장이 길어요, 짧아요? 괴로 단문이죠. 자고 쉬어라. 그만 됐다. 때가 왔다. 봐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봐라,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다. 굉장히 말씀을 짧게 끊어서 하시는 그분의 그 심경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짧게 끊어서 할까? 어떤 상황일 때 이렇게 말을 짧게 끊어서 하실까?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떡을 놓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우리가 떡 안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 조심하라고 했을 때, 떡 안 가져와서 예수님 혼나는가 보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막 속사포처럼 9번의 질문을 막 하시는 장면을 마가복음에 봤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상황이고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짧은 단문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또 있겠습니다.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또 좋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43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장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가끔 오셨던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가 했던 것은 정보 제공료를 준 겁니다. 밀란 나지 않게 예수님을 잡아들일 수 있는 방법, 사람들 모르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시간과 장소를 알려준 거죠. 일명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밀정이라고 하죠. 간첩이라고 하죠. 그들이 지금 그 일을 유다가 지금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약속을 했습니다. 밤입니다. 어둡습니다. 얼굴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물론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렇게 화나지 않잖아요. 그 주변만 화나지. 그래서 그들이 군호를 짰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내가 가서 뭐 하겠다? 예수님께 입을 맞추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44절입니다.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를 파는 자라고 합니다. 더 이상 유다라고 이름 쓰지 않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군호를 짰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 예수께 나와서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춥니다. 그랬더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습니다. 이때 이걸 못 참고 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요한이 이름을 밝혀버리죠. 베드로였다라고 합니다.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그 사람 이름도 밝히죠. 말구라고. 그 사람이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한번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얼마나 잘 썼을까요? 아니면 정말 칼을 못 썼을까요? 죽이려고 했는데 귀만 베었을까요? 아니면 귀만 탁 자르려고 했을까요? 모르죠. 아무튼 결국 아마 죽이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까지 이제 막으셨던 거고, 그럼 왜 그러면 귀가 떨어지기까지 하느냐?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가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강도의 부류로 잡히셔야 돼요. 예언이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폭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일에 지금 베드로가 사용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와서 뭐라고 했어요? 뭐에 들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지금 베드로는 무슨 상황이냐면 시험 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하지 않았던 결과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혈육대로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구에 귀를 붙여 주십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4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불법한 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아야 했다라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이게 지금 어디랑 말씀이랑 연결이 됩니까? 그러면
27절이죠. 27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10명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고요. 베드로에 대한 예언도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53절은 사내들인 공회에 모이게 됩니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었을까? 이 밤중에 이미 다 짜여져 있는 거죠. 이 밤중에 잡아올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 모여 있는 거죠. 예수님 잡아놓고 모여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판이 짜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랑 이미 다 결정이 다 되었고 그 계획대로 지금 사건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죠.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갑니다. 시험에 또 들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안 뜰 안까지 들어갑니다.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뜹니다. 아랫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끌고 샀던 사람들. 결국 베드로가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5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이랬을까요? 너무 갑자기 지금 일이 확 진행이 되면서 그들이 나머지 다 했는데 증거를 못 잡아 놓은 거죠.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말을 못 맞췄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소집이 되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56절 보세요.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이 있으나 그 증언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일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도둑질도 손발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서로 말이 지금 다르게 증언이 되니까 이 증언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다르면 증언의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들이 다 모였고 다 계획을 짰는데 다 했는데 이것까지는 안 했어요. 왜? 이미 이것은 무효하고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흩어진 가운데서 갑자기 모이라고 해서 다 모였는데 혐의를 하나씩 얘기하는데 하나도 일치하지 않았던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뒤 없이 죽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 되기도 합니다. 57절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일어나서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쭉 증언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대제사장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안 맞으니까. 60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뭐 어떠해? 지네들끼리도 말도 안 맞추면서 뻔하면서. 자, 그러니까 61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다시 말하면 신성 모독죄를 걸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63절에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합니다. 무슨 증인? 신성 모독죄. 지금 그 걸었던 게 무슨 죄예요? 신성 모독죄입니다. 이게 이 장면을 좀 잘 재판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지금 무슨 죄를 걸었다고요? 신성 모독죄를 걸은 겁니다. 그리고 더 증인 필요 없을 정도로 합니다. 6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을?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자,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그들이 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합니다. 신성 모독죄는 뭐 하는 죄라고요? 사형죄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신성 모독죄는 사형죄에 해당이 됩니다. 구약에서도 신성 모독죄는 사형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무슨 재판한 거죠? 종교 재판한 겁니다. 그렇죠? 신성 모독죄는 종교 재판이잖아요. 그래서 종교 재판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땅땅땅 때립니다.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얼굴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냐 맞춰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하는 거죠. 자, 이 장소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이 재판이 무효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이렇게 증언하는 문헌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사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어디에 있었냐라는 거죠. 회의를 어디에 있었냐 하는데 여러 의견이 있지만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이 어디겠습니까? 네,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성전에 이쪽이 이제 지성소가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지성소고, 여기 보면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데, 여기가 에프라고 쓰여진 곳이 여기까지가 여인의 뜰이고요.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여기 안에 에프라는 공간이 바로 사내들인의 챔버입니다. 사내들인 회의를 여기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안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70명의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큰 홀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이제 앉아 있는 거고, 가운데에 예수님이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밤중에 모으다 보니까, 첫째, 70명이 다 못 모였습니다. 약식 사내들인 회의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못 모여요. 성전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모였어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적 구성도 일치가 안 되고, 장소도 사형 판결은 그 대제사장 집에서 못 내리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내려야 법적 인정받아요? 이 사내들은 이 회당에서, 여기서 내려야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완전히 그냥 말로 그냥 야매로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들 자체로 완전히 그냥 그 재판 자체가 절차 무시, 과정 무시 다 무시하면서 온전히 몰래 죽일 방도만 찾은 겁니다. 이게 지금 사내들인의 그 이치화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교재에 나눠드린 것은 밀정에 대한 그 부분인데, 가룟 유다가 했던 거죠. 바로 가룟 유다가 했던 것이 그 밀정의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내들인 회의에서 진행이 됐더라면 그들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절차를 무시합니다. 어디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고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무슨 죄를 걸었다고요? 신성모독죄, 종교재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66절 가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멀찍이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결국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불을 쫭니다. 여종이 물어봅니다.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하냐면,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뭐 어렵지 않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붙여야 어느 사람인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부인,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네가 지금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난 그 사람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다, 너는 이 사람과 같은 무리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 그 무리 분명히 맞다.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한 거예요? 뭐 손에 장을 지지겠다 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 사람 아들이라면 내가 누구 자식이다 뭐 하면서 이렇게 아주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하게 되는데, 그때 뭐가 울었대요? 어떻게 울었대요? 72절 보시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라고 나와 있죠. 그 사이에 아마 첫 번째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을 부인하는 것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난 겁니다. 뭐라고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한 겁니다. 10명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부인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구분하면 판놈 하나, 버린 녀석들 10명, 버리고 부인한 1명, 이렇게 지금 12명의 제자 구성도가 이러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5장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빌라도한테 갑니다. 2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 다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무슨 차이점을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들이 죄로 지목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을 했어요.
종교 재판했어요. 근데 갑자기 죄목이 바뀌어 버립니다. 빌라도 앞에 가서 무슨 걸로 바뀝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바뀝니다. 이건 종교 재판이 아닙니다. 정치 재판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가이사밖에 왕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왕으로 했다는 얘기는 뭐 한 거죠? 쿠데타한 거예요.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종교 재판은 산헤드린에서 사형을 언도를 내리고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죽인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었잖아요. 뭘로 죽여요? 돌로 죽여요. 근데 왜 그들은 종교 재판을 안 했을까요? 밀란이 두려웠다고요. 밀란. 백성들 앞에서 돌을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밤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날 밝을 때 종교 재판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로마의 손을 빌리자 이거죠. 근데 로마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 신성모독했는데 그러면 빌라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니네 산헤드린 법정에서 해결해. 나는 종교 재판 다루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죄를 갖다가 들이밀어요? 정치 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은 쏙 들어가 버렸죠.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 사람들 총독이 가장 두려워할 말 쿠데타 일으켰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이밀어서 정치 재판으로 죽이려는 시도를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또 뭐라고 하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네 말이 옳다네요. 아니 맞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래도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은 아니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맞다고 하신 거죠. 나머지 죄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세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유대인의 왕이시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묻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가 하나의 비책을 꺼내죠. 무슨 비책입니까? 명절 때 한 사람 놓아주는 것을 꺼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7절에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바라바를 꺼냅니다. 자, 빌라도는 왜 이 카드를 꺼냈을까요? 설마 밀란을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는 너희들이 밀란의 주동자를 풀어주는 것을 좋아하겠냐 하는 그 카드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누구를 선택하겠다고 생각한 거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를 선택하겠지 하면서 제시한 카드인데 넓적 종교진들이 이들을 받아버립니다.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바라바 나타나는 것부터 두렵습니다.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고요. 로마의 다시 폭력적인 정치를 탄압을 또 그들이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바라바가 풀려나는 걸 백성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쑤시고 다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제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의 들쑤심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넘어가게 되죠. 월요일 날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를 저주하셨더니 가서 봤더니 아무 열매도 없었어요. 어떻게 주일날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변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안타깝고 참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15절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의 3번에 걸쳐서 죄 없다 했던 이야기도 다 무의로 끝나가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시간적인 순서로 잠깐 연결하면 지금 보이시는 표와 같습니다. 제3시 오전 9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요. 제6시 정오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는 그때죠. 제9시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일날 안식 후 끝날 날 이제 오후 6시가 되면서 하루가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음 날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해서 날짜 변경선이 우리는 저녁 12시가 날짜 변경선이죠. 유대인들은요. 오후 6시 보통적으로 물론 여름과 겨울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오후 6시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날짜 변경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 개념이 우리에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빌라도의 판결대로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넘겨지시게 되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왕이 입는 자색옷을 입혀주면서 군인들이 놀립니다.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가시관을 씌워주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게 되고요. 로마인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여기서 갈대는 우리나라의 그 강변에 있는 그런 갈대 아닙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자라라는 용도, 길이를 재는 자의 용도로 썼던 굉장히 굵은 갈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굳이 한다면 왕골 같은 좀 줄이면 뭐 신하대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자라나는 거, 들판에 있는 갈대로 때리면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이집트에 갈대가 있습니다. 한 규빗하고 한 척 할 때 쓰여지는 그겁니다. 그걸로 지금 예수님을 때렸다는 거죠. 침을 뱉고 예수님 앞에 꿇어 절하면서 온갖 희롱을 다 합니다. 그리고 옷을 다시 벗기고, 그러면 아마 옷하고 피하고 엉겨 붙었던 그 살점들이 다시 뜯어지게 되면서 또 피가 흘러내리게 되고요.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게 되죠. 가다가 이제 목적지는 골고다입니다. 해골의 곳이라고 하고요. 그곳에 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면서 밤새도록 끌려다니시면서 드시지도 못하고 했던 예수님이 약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T자형의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고, 보통 세로 막대기는 현장에 있습니다. 보통 조수들이 끌고 왔던 십자가는 가로로 달려지는 그 가로대만 끌고 지고 가는데, 그거 자체도 한 35에서 40km 정도의 굉장히 큰 나무고, 잘 다듬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막 나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의 그 가시 부분들이 지고 가시면서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 고통이 십자가 길 내내 가는 곳에서 예수님을 찔렀을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에 도착을 하시게 되고, 제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전 9시입니다. 제3시에 못 박히게 되고, 군인들은 그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습니다. 예수님 완전히 벗겨져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집회에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자, 종교 재판입니까? 정치 재판입니까? 정치 재판으로 죽으시는 겁니다. 종교 재판으로 로마에서는 처벌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신성모독죄라는 종교 재판이 아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 재판으로 돌아가셔야 되느냐? 구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셔야 돼요?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나무에 달리셔야 되고, 만약에 신성모독죄로 죽으시면 어떻게 죽으세요?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그 메시아 예언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잔머리를 굴렸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안 죽이고 로마 군대의 손으로 죽이겠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를 돕는 역할을 하고 말았던 거죠. 결국 예수님은 성경이 예언된 대로 나무에 달려서 우리 대신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된 몸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한 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강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시게 되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리고 그들이 명언을 남깁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맞는 말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정확히 말하고 있죠. 그가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은 기꺼이 포기를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하라 했던 그들의 요구가 아니라 죽음에서 이기셔서 우리로 보고 믿게 하시는 그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곳으로 알려진 곳이 이제 보통 성묘교회라고 하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해골의 곳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해골 찾아보세요. 해골 찾으셨어요? 잘 안 보이세요? 자, 이렇게 해드리면요. 해골처럼 보이세요? 자, 잘 못 찾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요. 보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해골의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졌다고 얘기도 합니다. 물론 해골 모양이냐, 해골 모양이죠. 이게 눈이고요. 이 코고 이렇게 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해골 모양이다 해서 해골의 곳이다라고 하는 곳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의 시외버스 정류장 위에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면 시외버스 정류장 위에 언덕에 이 굴이 있습니다. 또 이 위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의 무덤이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곳에 생각하면서 기독교인들의 무덤이 또 위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건 보통 그 성주 순례객들이 찾는 성묘교회와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있긴 합니다. 해골의 곳, 모양이 해골의 곳이다, 해골의 모양이다라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하는 주장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위치가 뭐 좀 신빙성이 있겠죠. 또는 거기서 많은 사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해골이 돌아다녔다 해서 해골의 곳이다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시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정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십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심포도주를 적시어서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번 보시고 마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는 의탁합니다 하고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백부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백부장이 했던 고백이 뭡니까? 15장 39절 보시면요.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물론 그때 그 앞절에 보게 되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들이대면서 이 성소의 휘장은 무엇을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이 성소의 휘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육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셨던 것처럼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대제사장이 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을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았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시신에 기름 부으려고 이 모든 광경을 잘 지켜보게 되고요. 제자들은 어디 있는지 지금 콧배기도 안 보입니다. 오직 한 사람 요한만 십자가 밑에서 온 것도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이모들을 따라서 예수님과 요한은 사촌간이니까 그 현장에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부자의 묘실에 장사가 되게 되면서 이사야 말씀이 또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이렇게 무덤 속에 묻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16장 1절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드디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날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 앞에 향유 부으려고 왔는데 그들이 걱정을 합니다. 뭘 걱정했을까요? 3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시신에다가만 부으려고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고 흰 옷 입은 두 청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밑에 있었죠. 그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누웠던 곳이니라 하면서 그분은 무덤에 죽음에 갇혀 계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약속을 하나 합니다.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일러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어디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 자, 부인했던 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말라고, 이미 용서하셨고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니까 갈릴리로 와라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끝납니다. 이 마가복음이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거기 9절 시작할 때, 우리가 마가복음 시작할 때도 봤지만 9절 시작할 때 그 1번이라고 써 있고 나나주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고대 사본들 중에서 두 종류의 사본에서 빠져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본에는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나머지 사본에 있는 것을 지금 여기다 번역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9절에서 11절까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어디까지 끝났다고요? 여기까지 끝난 겁니다. 온 세상의 죄악을 부활하심으로써 다 해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인데요. 9절에서 11절은 몇 명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9절에 11절 몇 명한테? 한 명. 누구?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 12절 13절은 몇 명한테요? 몇 명? 2명. 누구예요? 엠마오의 2 제자. 그 다음에요 14절부터는요 11명. 14절에서 18절까지 11명의 사람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19절부터 20절은요 고린도서 보게 되면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을 어떻게, 처음에 몇 명이요? 1명, 그 다음에 2명, 그 다음에 11명, 그 다음에 500명.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공간이 확장되어지고 있으면서 복음이 날로 확산되어질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12절에서 나와 있는 13절은 누가복음 24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엠마오의 2 제자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다음에 14절에 18절에 나와 있는 이 지상명령은 자, 어디서 만나자고 했죠? 갈릴리로 가자고 했으면 갈아야 되는데 14절 보십시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왜?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이제 장소가 갈릴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그 명령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대한 그 명령을 하시게 되고요.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믿는 사람이 세례 줘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19절에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다시 말하면 이제 16절부터 18절 또는 15절부터 18절까지는 어디서 말씀하신 거예요? 감람산에서 말씀하셨겠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에 주님께서 그 역사하셔서 표적을 보여주셔서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 감람산에 올라가면 감람산 꼭대기에 있는 승천돔입니다. 원래는 지붕이 없었습니다. 건물 자체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건물을 막았대요. 누가요? 아랍에서요. 왜 막았을까요? 못 올라가게 하려고. 모스크 구석 건물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동쪽 문 막았다고 했잖아요. 문 다 막았어요. 메시아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들은 예수님이 건물 통과한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디디고 올라가셨다라는 그 발자국이 있다고 하는, 참 이런 거 만드는 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번에 가서 봤더니 이 구멍이 있습니다. 이게 구멍. 이 구멍 용도가 뭐냐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이게 2000규빗 거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날 갈 수 있는 거리죠. 2000규빗. 성전에서 2000규빗 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래요. 그래서 이 표시를 좀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승천을 하셨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 마태복음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뒷부분 할 때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누가복음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은 또 다른 예수님의 특별히 유당 동편에 있었던 베레아 쪽 사역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서 누가복음의 또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하고요. 우리 형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성경 탐사 여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앞으로 갖다 주시고요.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5월 5일은 다음 주 금요일이 5월 5일입니다. 우리 청년들 또 MT를 가고요. 또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좀 놀아줘야 돼서 다음 주는 쉬시고 5월 두 번째 주부터 같이 이렇게 다시 누가복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다 잘 보내시고 다다음 주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